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봉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7명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어떻게 사역하고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에 잡혔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가말리엘이라 부르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인물로 대두됩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적인 상황을 아름답고 귀하게 해결해내고 또 그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답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들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율법 교사이자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모든 백성들의 존경받는 어르신인 가말리엘이 등장하여 중재를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중재가 그들 간에 먹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은 모든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졌다.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도된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교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려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다, 학식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안을 해결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무척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죠. 왜?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모든 백성이 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즉 그 사회와 종교적인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몇 가지 예를 들죠. 누구 예를 드립니까?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습니다. 이 드다는 누굽니까? 거짓 메시아이고 엘리야인 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쫓고 따랐지만 유대 총독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해산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이렇게 결국 해산되고 만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든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죠? 가이사 납세 거부운동,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납세해야 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운동을 펼쳤던, 즉 민족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란군으로 지목되어져서 해산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 따르러 추정하던 무리들 역시 결국은 다 해산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과 이 사도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낫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말미암은 건지를 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그 결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 섣부르게 판단해서 괜히 잘못된 화를 당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들이죠.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그 중대안을 수용해서 사도들을 석방합니다. 한 가지 단서 조건을 붙이죠. 뭡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라는 단서 조건을 붙이며 석방해 줍니다. 매도 때리면서 살짝 석방해 주는 거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방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든지 성전이나 집이나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5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외부적인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은 다시 석방되었고 그런 여러 사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그 즈음에 라고 하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6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때를 얘기죠. 즉 사도행전 5장 41,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지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길 쉬지 않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뭔가 체계가 갖춰지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방금 봉독하고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분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있었던 제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5장에 있었던 교회의 외부적인 박해를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커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즉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쑥쑥 그냥 마구마구 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외부적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따르기 나름이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악의 세력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박해가 외부적인 고난이 되겠죠. 사도행전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두 가지 외부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뭐였을까요? 즉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잡아 죽이려고 많이 애썼죠.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자가 됩니다. 또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면 로마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습니다. 지배계층이 로마 계층에서 또 병사들 중에 박해를 하게 하죠. 이 두 가지 박해가 큰 박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박해도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또 주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열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인 거죠. 자, 지난 5장 초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의 대표격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부적인 갈등 상황이 표출된 거죠. 순수함과 거룩함이 요구되는 교회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했던 것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지난 5장에 나타났던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부적인 어려움의 좀 다른 차원의 두 번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조금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나누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는 현실적 여건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냐면 과부를 언급합니다.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별로 생활할 것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과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또 기관적으로 사회 공동체, 사회 여러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급해 주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뭐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교회 내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본류라 할 수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자,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주된 멤버가 누구다? 그 지역 거류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대다수가 그들이겠죠.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나 이곳에 정착해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이 디아스포라, 즉 이방적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출신이 헬라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것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리기아 다섯 출신의 사울 같은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사울도 헬라 방식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인 거죠. 헬라어를 쓰고 헬라적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그것대로 생각하는 사람,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헬라식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지역적 특성상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좀 더 애정이 가고 그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구제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겠어요? 일단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면야 해결하겠지만 매번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것들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동등하게 계속해서 구제를 펼치는 건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관할해서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몇 명이 됐습니까? 한 수십 명? 수백 명? 아니죠. 수천 명씩 회심해가지고 교회가 섰으니까 지금 초대형 교회와 같은 정도의 부류의 사이즈의 교회다라고 본다면 사도 한 열 몇 명 정도 가지고 그걸 감당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들이 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죠. 또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 오늘날도 그거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공평과 정의 문제. 왜 우리에게는 불공평하게 대해줘. 이거 MZ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교회 내 불화와 알력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쪼개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보면 이 문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즉 구제가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진행될 때가 많았다라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엄청 큰일 날 사회 문제가 되는 건데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교회가 쪼개질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들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데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 쪽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즉 다수가 있는 쪽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쏠리게 마련이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합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헬라파 유대인의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언제 구제에 빠졌다고요? 맨날 구제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맨날 도와줘야 하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부들이라는 게 마땅히 할 일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그 남편과 뭐 시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또 남편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에게 더 많이 뭔가 가니까 나는 헬라파 출신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약간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됨을 느끼는데 먹는 문제까지 분배해 주는 것까지 적게 준다? 무척 속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식당에 밥 먹는데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 무척 치졸하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해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문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가지고도 한참 많은 나무라면서 욕한 적이 있습니다. 니네가 같이 성찬식 하면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싹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다가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냄새는 나오는데 먹을 것은 없어. 누구는 쫄쫄 구우면서 성찬식 참여해야 되고 누구는 배 떵떵거리면서 배부른 건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 된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참 혼냈던 장면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 구제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을 봤을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 구제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이 디아코니아가 원래 무슨 단어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어떤 직무를 맡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중에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디콘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헌신, 섬김, 봉사하는 것을 디콘, 집사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매일의 구제빠, 즉 매일 구제해야 할 일, 즉 봉사하고 섬겨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를 도와줘야 할 일꾼의 사람이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라 했습니다. 음식을 분배해주는, 매일같이 음식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라고 되어져 있죠. 매일마다 음식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건너뛰게 됐거나 아니면 치중돼서 뭔가가 분배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배급 똑바로 줘야 되는데 잘못 준다? 불만 많이 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가 아니라 배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배식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제대로 똑같이 배식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게 똑같이 주고 나중에 남아 속짬을 시키는 한 일단 좀 남기더라도 똑같이 부족해 줘야지. 어느 한쪽 막 왕창 주다가 마지막에 모자른다? 그 취사병 나중에 영창 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중재에 나서는 거죠. 이게 어쩌다 한두 번 하면 우리가 하겠는데 매번 그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매번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니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사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초기 공동체의 대표적인 수장이 누구였죠? 리더는 아무래도 베드로나 혹은 요한 정도, 또 나중에는 좀 지나가면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불렀다고 돼 있죠? 12사도가. 지금 사도가 12명 있는데 그 12사도 전체가 싹 다 모여서 불렀다. 즉 사도단 전체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렀다. 혹은 평신도들 전체의 회의를 소집해서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맨 초창기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도 베드로만 중점이 돼서 다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은 12사도가 함께 의논하면서 공동체성 가운데 여기 이끌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로원 제도 이런 거 비슷한 게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회의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엔 수장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단 전체가 모여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단 전체가 전체 이름으로 불러 모을 만큼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불러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의 이름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사도들 전체가 불러 모아서 교회의 회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완벽한 체제를 갖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도단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떤 직책을 어떻게 나눠갖고 할 일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분할돼서 또 직제에 맞게 할 일에 맞게 직책이 주어졌던 그런 교회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는 것. 즉 구제와 접대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을 발생할 수 있죠. 즉 접대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order to wait on table. 즉 식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식탁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 밥 줘야 되는데 그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식탁 공동체를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이 사도들도 많이 했었다라는 건데 그 했던 일들 가운데서 되게 불공평하게 불균등하게 음식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기도 하고 또 그거 한 끼 먹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적게 먹으면 무척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니네들 알아서 잘 중등하게 배분해봐 라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중재를 해서 자신들이 그것들을 수습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매일 사도들이 밥 먹을 때마다 또 그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가서 직접 이걸 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매번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할 일이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일들 외에 공개하는 일,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땅히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접대하는 일 가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거 먼저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오늘날하면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선포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단 바쁜 일부터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 특히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발에 타고 있어야 일을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급한 일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 일들만 겹치면은 어쩔 수 없이 급한 것부터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급한 일부터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공동체 현재를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해결 방안 뭡니까? 우리 사도들이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면 공평하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좀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본문에는요, 7을 택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집사가 언급됐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접하다, 접대하다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또 디콘이라는 단어, 즉 섬기는 것, 집사라가 이제 영어로 디콘인데 섬기는 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집사의 어원이 여기서 이제 발언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제와 행정과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워라. 특히 이제 구제하고 나누는 것들은 경제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분배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즉 돈을 쓰는 것이잖아요. 이거 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가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몇 명을 세워라 그랬죠? 7명을 세워라. 더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또 왜 7명을 했을까요? 그렇죠. 7이 가장 공동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을 세워라. 그런데 7을 세웠고 그 7 된 사람이 또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그 7 밑에 또 여러 사람들 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제도 보면은 모세의 장 이드로가 모세가 배운 거 있잖아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마련해서 조직과 체계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잘 세워 나갔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를 여기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세우고 그 7 밑에 또 일을 세부적인 일을 감당할 사람들 또 세워서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팀을 만든다든가 혹은 어떤 부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을 통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완전한 행정적 체계가 갖춰졌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체계를 갖춰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2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다. 지혜로웠다라는 말은 뭡니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식 나누고 돈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즉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생각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 세울 때 이런 기준이 동원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최소한 예배 잘 드리는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재능과 능력을 가졌는가, 지혜를 가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더 분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그 일에 맡겨놔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집사가 등장하는 거죠. 즉 섬김과 구제 일을 감당하는 게 집사 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긴다. 즉 사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나눠서 일은 해야 된다. 우리가 작은 곳이지만 우리도 일은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니까 혼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놓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면 좋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전념할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일?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일. 이게 사도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전에 사도들이다라고 딱 이퀄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등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예들 혹은 그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 행정적인 일들이 많은데 급하니까 안 할 수 없는데 해야만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자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업무가 기도와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형 교회에 가면 갈수록 이 일을 부교육자들이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이거 말고 성도들,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일들을. 그거 옳지 않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기도한 일과 말씀 되게 힘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 말씀에 맞게 선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안을 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이죠.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모든 무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스템과 즉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은 무척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고, 분담돼서 즉 분업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자기의 뜻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일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일이 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즐거워했다라는 것, 다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그다음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세웠다. 7명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스데반은 좀 약간 특별한 보충 설명을 담고 있죠.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물론 이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스데반 하나뿐 아니라 전체 7명 전체를 다 받는 수식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뒤쪽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따로 붙어 있는 걸 보면 전체를 수식한다는 의미보다는 스데반을 특별히 수식하는 단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아까 있었던 거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조건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그에 이제 필적할 만한, 그를 따를 만한 사람들이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집사 출신인데 나중에 말씀도 전하게 되죠. 이방인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립이니까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이 집사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명단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이라든가 빌립 같은 것들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왜 헬라식 이름 가진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에 헬라와 히브리파의 갈등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헬라식 이름을 쓰는, 즉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러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생기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시키는 거죠. 그게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아까 마지막 7번째, 안디옥,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완전히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어디 출신? 안디옥 출신이잖아요. 안디옥 출신. 안디옥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때 그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쪽 소아시아 쪽까지 가서 있었던 사람, 그쪽 출신의 사람이 여기서 와 있는데, 즉 완전히 디아스포라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익을 일단 대변해 주신 사람으로 이 니골라를 선택해 세웠던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인재를 기용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적으로 권위를 위양하고 위임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세례식을 거하는 것처럼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위임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수식.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또 장로 피택하고 위임식 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언급되고 여기서 발언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들의 의견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다는 것. 안수식이나 취임식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선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충 생각해 볼 때 뭐 굳이 그런 위임식, 뭐 임직식 그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적인 임직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기점으로 그의 직책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도 취임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취임식 이후에 공식적인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목사 임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고 안수했다라는 것들은 그런 공적인 것을 선언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의 부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능력이 이들에게 임함을,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시스템이 정착해지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7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왕성했다. 영어로 보면 So the word of God spread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의 덕도 퍼져 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말씀에 전념하게 되니까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적합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의 파급력이 훨씬 더 커져 나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냥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는 것. 그렇지 않아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고 더 부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발생되죠. 어떤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한 명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제사장, 한국어는 허다한이지만 영어로 볼 때는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하고 그 제자들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게 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게 되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까지도 넘어와서 개종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분산과 분업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부류에게 쏠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즉 교회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들과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르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함을 통해 교회는 아름답게 체제를 갖춰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평과 공정하게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잘 선출될 필요가 있고 교회는 그들을 선출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명, 위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작은 부각하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도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 일꾼을 세우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사도들을 따르는 여러 목회자들의 할 일과 또 여러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요령 있게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복음이 확대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